강림 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이 땅에 기독교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승천하시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게 한 짝입니다. 이 구원의 한 짝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엄청나게 이렇게 중요하고, 저도 아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강조하고 이렇게 있는데,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죠. 누구이세요? 하나님. 그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자꾸 이렇게 능력으로만 생각하고 어떤 이런 걸로 자꾸 은사적으로만 접근하게 될 수 있는데, 성령님은 정확하게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늘 존중과 존경과 경외의 마음이 성령 앞에서는 우리가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즘에 괌에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 3,000명이라도 한국 사람이 발 묶인 거 아시죠? 그 뉴스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비행기가 아직도 안 뜨기 때문에 그거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텐데, 너무나도 즐거운 여행으로 갔는데 그 엄청난 태풍이 와가지고 발이 묶여서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 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하죠. 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위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우리 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뒤에 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할 텐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창조와 재창조의 성령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성경의 처음, 구약 성경 전체 성경이 처음,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성령님이 같이 이 창조 사역에 동참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2절에 바로 성령님께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 있어서의 성령님. 자, 그러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의 처음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먼저, 예수님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임신하지도 않았어요. 그 전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어떻게 보면 이제 재창조, 창조를 했는데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죄를 씻어서 새롭게 하는 그 역사 속에 또 성령님께서 이 재창조 사역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을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3절, 9절 하나님의 영과 육신의 관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육신이라는 단어가 두 개 구절에 나오는데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알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 자신의 영이죠. 여호와의 영,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뭐가 돼버려요? 육신이 돼버려요. 우리가 육신이 됐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홍수 심판이 그 다음에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그런데 로마서에서 어떻게 풀고 있냐면 그 육신에서 우리가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영의 성령, 이 영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겠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육신이 아니다. 아니 우리가 육신이 돼버렸는데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그 모든 후손이 육신이 되어버렸는데 영이 죽어버렸는데 뭐요? 육신이 돼버렸는데 누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가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속이라고 분명히 돼 있죠?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육신에 있지 않게 된다. 누구 안에 있게 되는 거요? 영의 안에,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확증하기는 표현을 하나 더 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나는 크리스찬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크리스찬을 말을 진짜 크리스찬을 크리스찬 되게 하는 것은 또 누군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또 성령이 한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필요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한테 꼭 필요해요? 안 해요? 꼭 필요한 거죠. 성령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 성경 좋죠. 성경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성경 있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영의 양식인 성령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찌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고 크리스찬을 크리스에게 궁극적으로 크리스찬을 크리스에게 되게 하는 것은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 시대에 교회 가운데 과소평가되어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자기 자신을 동등하게 취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보면 하나님에게는 막 영광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막 주라는 단어가 막 붙어요. 주님, 왕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근데 이상하게 성령님은 왕이라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가 잘 붙질 않아요. 그냥 능력으로 뭔가 일하는 사람처럼 자꾸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령님에 대한 우리가 이 성령님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별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성령님이 뺀 삼위일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을 또 하나님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또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잉태케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제 가운데 태어날 수도 없잖아요. 그럼 또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 아무 헛것이 되니까 죄 없는 가운데 태어나야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니까 그게 가능하죠. 인간을 잉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남녀를 통해서 인간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 하나 잉태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도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통로 성령님이 역사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몸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절대로 이제 누구 안에 있는 것이다? 영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다는 것. 여기서 한마디 정확하게 우리는 뭐가 아니다?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은 유욕을 넘어서야 된다, 정욕을 넘어서야 된다는 말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육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육신에 있지 않은데 자꾸 육적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 경계를 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성령님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소중하게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고 여러분을 크리스찬 되게 하는 분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땅에 지금 80억이라는 인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이렇게 주어진 한평생의 삶을 삽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삶, 육적인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삶, 이 삶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이 뭐냐? 그것이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준 게 뭘 받으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입문인 거죠. 입문. 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례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친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이요. 물속에서 다 감춰줍니다. 이 땅에 죽어야지만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산 상태에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언제 하냐면 침례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도 죽는 거죠. 뭐가 죽는 거예요? 나의 죄악이 죽는 그 경험을 사실 침례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없어요, 그 사람이. 아니, 살아있는 그 사람이 없네? 왜? 물속에 잠겨서 그 사람이 죽은 거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그 중요한 세례를, 물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누가 내려오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죠.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계시다가 지금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기 이 단어가 있죠. 뭐가요? 하늘이요. 그 하늘 어디겠어요? 네, 헤븐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먼저 원래 어디에 계셨다 내려오시기 전에 천국에 계셨다. 그래서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표현을 우리가 뭔가 인식을 해야 되니까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내려오는 것처럼 이제 비둘기 날개에 있어서 내려와야지 뭔가 이해하지. 뭔가 이렇게 뭐 물고기가 뚝 떨어졌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날개 있는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그동안에 살 때에는 뭐 이런 게 없다가 예수님이 공생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시작을 하면 물세례를 받죠. 그 다음에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님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갈 수 없죠.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정확히 말했어요. 나 외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여기서 예수님이 또 한마디를 더 하셔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자기를 통해서만 가야 된다고 말하고, 그래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그 유일하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 한마디를 덧붙여요.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누가 해서 내려오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셨던 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승천하신 곳, 거기에 가려면
예수님만이 통로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어야 된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성령인 거예요. 우리 여기서 여기 약간의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했대. 도대체 이 물이 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성령으로 거듭난 건 성령 세례했고 성령으로 거듭난 거 이거 이해가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 이해가 돼. 이게 도대체 이 물이 뭐냐가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냥 물 세례, 성령 세례. 왜? 우리가 죄 씻음 받아야죠. 물 세례로. 그리고 이게 이제 물이니까 죄 씻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도. 예수님 말하는 거요? 사람이 자기와 성령으로 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물과 물 세례. 예수님을 믿으면 물 세례, 성령 세례로 나지 않으면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물 세례, 성령 세례.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안 된다?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우리 안에 거주해야지만이 우리가 영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간다? 예수님을 믿고도 가지만은 그 믿음 위에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성령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성령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 누가 말씀하신 거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예수에 대한 강조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강조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자꾸 약하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더 많은 제가 볼 때는 큰 역사들을 더 구했어야 했고 더 큰 역사들을 이렇게 일들이 있었어야 했는데도 이상하게 교회가 중세를 거쳐오면서 교회가 조직화되고 그렇게 되면서요 다 인간들의 영광을 취하느라고 성령님이 역사할 틈을 주지 않았고 인간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요. 교회가 커지게 되면 당회가 생기고 그러면요.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결정만 하고.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신앙인이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강조하되 예수님이 강조하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 강조가 약하다는 그런 것을 우리도 인지할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도 구원받고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또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성령님 도대체 왜 천국에 계속 계시지 왜 오셔요? 예수님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또 삼위일체 그야말로 천국에서 성령님이 세 명 다시 만났는데 33년 동안 예수님 이 땅에 오는 바람에 헤어졌다가 이제 다시 재결합, 삼위일체 하나님이 딱 재결합됐는데 도대체 왜 성령님이 이 땅에 예수님과 바톤 터치하여 내려오십니까? 목적이 있어서 오신 거죠. 증언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성령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오신 이유 분명 증언하려고.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니까 나라는 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일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방법을 쓰고 사람을 찾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서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그리스도만 생기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을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려고. 3년 동안 함께한 이 사도들도 함께 있으니까 당연히 증언하고 나중에도 성령님 오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다 증언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들.
그런데 성령님이 영이시다 보니까 이거 뭐 영이 돌아다니면서 뭘 할 수,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사도들을 통해. 그 당시에는 사도도 2000년 전은,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한테 임하셔야 안 임하셔야 돼요? 임하셔야 돼요. 왜요? 뭔가 권능이 필요하거든. 왜 권능이 필요한데 그냥 하면 되지? 아니요. 이 땅에는 정말 거대한 영적 싸움. 우리가 지금 방심한 사이에 여기저기서 영적인 거대한 장벽들이 너무나도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때려도 공격을 해도 그냥 몇 사람이 땅밖에 하는 수준으로는 이제 뭐가 일이 안 돼요. 마치 게임이 끝난 것처럼. 왜요? 우리가 너무 방심한 거죠. 교회가 너무 그 손이 자기 안으로 꼭 굽어봤던 거죠.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일이 모르는 채. 성령님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뭘 이렇게 돌아다녀요? 예루살렘 시작, 유대 좀 더 크게, 그 이웃 나라에 더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뭐 하려고? 증인이 되려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을 통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정확하게 나중에 예수님 얼굴을 뵈시려면 성령님이요, 제대로 뵈시려면 자기 미션 수행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람을 찾아요. 왜? 본인이 직접 할 수 없고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도지만 지금 뭐 사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 죽으는데 그 몇 명 구원을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거든요.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진 거고. 그런데 성령님이 지금 25억이 뭐 예수님 믿고 있는다고 해서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죠. 더. 지금은 이제 땅끝에서 개념이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저기 가야지 땅끝이었는데 지금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왜?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지금은 또 디아스포라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늘 여름에 제가 전에 사역했던 몽골 예배가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네, 유럽에 갑니다. 유럽의 몽골 사람들 전도하러, 거기 교회 세우러. 거기 갔더니 몽골 사람이 또 많은 거예요. 몽골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몽골에 실제 몽골에는 몇백만밖에 안 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몽골. 또 거기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러 올 여름에 가요. 지금은 또 하나님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백성을 통하여 계속해서 증언하는 그 일을 누가 하고 싶어 해요? 성령님이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뭐 부르신 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성령님의 그 간절한 복음을 전하시고 저는 그 간절한 마음. 근데 놀라운 건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라. 성령은 딴 거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 왜 오셨는데, 성령님 오셨는데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구원의 그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휴거되는 그날, 그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딱 도장 찍고 인치시고 계속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성령님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근심케 해야 돼요. 성령님이 가장 근심스러울 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안사할 때도 있지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막 뭔가를 하고 싶은데 각 개인들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열망 따로 성령님의 열망 따로 그냥 두 살림 하는 거예요. 두 살림. 같이 살고 있는데 두 살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바라시는 것이 따로 있고 내가 바라시는 것이 따로 있고 자꾸 그게 일치가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꾸 고민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내 마음을 알아줄까? 왜 자기 마음대로만 하지? 우리는 지금 성령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셔,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뭐 그냥 놔둬도 될 인간들, 피조물들, 타락한 인간들, 그걸 또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하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예수고, 인간은 놀고 하나님은 예수고, 인간은 자기 길을 가고,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자기 길을 가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예수든 예수님이 예수든 이제는 성령님이 그렇게 예쓰는데, 요즘에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조차도 성령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열망함을 받지 못하는. 그래도 성령님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고 그 구원의 날까지 그 사명. 왜? 딴 게 있습니까? 예수님도 계속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자꾸 보낸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러니까 그 구원의 날까지 한 영혼 붙으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끝까지 붙으실 거예요. 왜? 그 안에서 인치셔가지고 끝까지 구원의 날까지.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나뿐만 아니라 그 옆 사람, 옆 친구, 옆 가족, 이웃 나라, 땅 끝까지 구원하. 이거는 이제 큰 그림인 거죠. 우리 한 사람이 뭐 다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고, 내가 또 섬겨야 돼, 또 기도해야 될 또 민족이 있다 하면 가지는 못하도록 그 민족을 품고 또 기도해주고.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거 없었습니까? 특별히 어느 민족에 대해서 관심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그냥 우리가 또 때로는 가지는 못하더라도 뭐 다 일을 하니까 또 그 민족을 위해서 한번, 어쨌든 그쪽에도 교회도 있고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쪽을 위해서 좀 이렇게 중보해주는 그런 마음들 가끔씩 이게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나는 근심케 하고 있나?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지금 시원케 하고 있나? 나의 구원은 감사하고, 그런데 성령님이 혹시 하고자 하는 그 소욕이 없나? 성령님의 그 열망이 없나? 성령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뭔가 성령님과 뭔가 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쥐면요, 여러분 고민하는 거 다 해결됩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니셔티브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맡기고 의지하고 내놓으십시오. 그걸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잡으면요, 게임 끝입니다. 게임 끝이에요. 그냥 돌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님은, 네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주도권을 주고 이제 구원을 뛰어넘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능력 있는 삶을. 그래서 은사의 능력의 성령님이신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이 땅에 예수님도 분명한 목적,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이제 인간 되셨으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붙여놨어요. 나사렛은 뭐예요? 그 당시에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면 우습게 보죠. 저기 이제 쉽게 말해 우리 시대 어느 시골 출신, 잘 이름도 모를 만한 그 시골 출신, 거기 나사렛, 그 예수. 그러니까 뭐예요? 학벌 없지, 능력 없지, 정말 깨재재할 것이고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 나사렛 예수, 저기 시골 출신. 거들떠보지도 않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부으셔요? 성령과 능력을 부으시니까 갑자기 갈릴리에 쭉 나오더니 막 사람들을 막 고치고 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관심도 가질 수도 없는 그 예수님인데도 사람들이 막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게 되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뭐 이렇게 능력 자랑하려고 그러시는 건가? 뭘 하려고요? 선한 일을 하려고.
뭘 위해서요? 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특히나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이 왜 필요하냐?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제가 이제 짧아서 못 가져왔지만은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마귀들을 퇴치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마귀들을 여기저기서 역사하고 있고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성령도 영이잖아요. 마귀도 영이잖아요. 영적 싸움. 마귀들을 다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역사는 아니지만은 그 마귀의 역사가 곳곳에서 역사하는 이 모든 것들, 사람의 역사, 지역의 역사, 여기저기서 권력 가운데, 권세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마귀들을 다 쫓잖아요. 아니, 뭔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면 뭐 선한 일, 좋은 일도 좀 있어야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무슨. 그래서 선한 일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도 성령을 나타낼까요? 안 나타낼까요? 나타내요. 근데 분명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유익함을 위해서. 어디를 유익하게 하려고요? 어디를 유익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런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성령님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내려와셔서 이 세상 신인 마귀를 다 쫓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온전해지고 있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막 우상을 숭배했는데 자기 종교를 따라 믿었는데 이제는 막 그거 다 싫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오리지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리지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미 그렇다고 하면 이미 뭐가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그 포인트를 뭐로 잡았냐면 누구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영이스로 임하셔서 영이신 귀신들을 뭐에 다 쫓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권능으로 싸우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은사를 주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시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이야. 요즘에 이제 타락한 이 사람들, 은사주의자들이나 자기 그걸 통해서 돈을 취하고 이런 거 말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 자기 이름을 구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각 사람에게 나타내신다고. 왜? 성령님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별의별 능력이 다 있어요. 몇 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또 교회와 관련돼서 이렇게 몇 개 해놓은 것이지 성령님에게 그 역사, 그 능력은 어마어마하다고요. 상상 초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뭐 이런 거는 일도 아니죠. 근데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언급해놨죠.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말함, 방언을 통해 이제 이런 영역들이 사실 이제 임하면 좋은데 또 사람들 안에서 이것을 또 이렇게 잘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돼서 이게 지금 문제인 것이지 사실 성령님은 더 일하고 싶고 더 역사하고 싶고 더 각 사람에게 나타내고 싶어 하시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주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분의 뜻이 있어야지 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주라고 하면 여러분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왜 그것을 원하는데라고 물어보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성령님이 뜻하는 데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눠주잖아요. 도대체 왜 그게 필요한데? 그리고 성령님 그럴 수 있어요. 네가 그거를 구하냐? 그것이 내 뜻이 아닌데 그거 접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럼 접을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데 접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거 접으라고 그러면 접을 수 있습니까? 접어야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 성령님은 그 관심이 있어요. 왜? 성령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그 열망, 그리고 그것을 받아줄 사람을 늘 찾고 계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타락하지 말고 유용하지 말고 이용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그것을 분별하면서 곧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유익이 되나 늘 생각하면서 이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 아니면 나의 것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나? 이런 걸 늘 분별할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의 그 안타까운 그것이 역사가 이제 이런 거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서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없고. 그 안타까움, 성령님의 그 안타까움, 근심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그 안타까움, 성령님을 온전히 받아줄 수 없는 그 그릇.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 훈련되어져야 되고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더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 가운데 점점 더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성령님 역사하시면 이게 뭐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서 또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래서 성령님의 그 소욕을 알고 또 갈라디아 갔더니 또 성령의 소욕, 성령의 하트가 또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 또 그것이 무엇일까 또 관심도 이렇게 가져보고 그래서 성령님은 능력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역사했고 각 사람에게 그 사도들에게도 역사했고 2000년 동안 각 사람에게 해서 많은 역사를 해서 교회를 지금까지 확장을 이렇게 해왔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성령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뭐다? 최고의 은사는 뭐다?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놓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도 하나의 은사. 앞에는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막 은사가 이렇게 많고 막 능력 각 사람에게 나타내고 뭐 이렇게 막 해서 막 기대가 뭐 확 부풀어 났는데 13장으로 딱 넘어가더니 더 좋은 은사가 있는데 최고의 은사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은사다? 사랑의 은사다. 그리고 사랑이 만약에 없이 행사된 또 다른 은사와 능력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면 방언 끝. 천사의 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천사의 말이 또 뭔지 모르겠지만은 천사의 말 사람이 할 수 있다? 오. 그런데 끝. 오,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는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성령님이 이 땅에 유익을 위해서 오셨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자, 구제해요? 또 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자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다요? 아무 유익. 앞에 지금 성령님은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타내시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딱 해줍니다. 도대체 왜 이게 그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 때문에.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이 뭐 한다? 패한다. 방언도 그친다. 지식도 패하리라. 알고 봤더니 천국에 필요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능력들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능력들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보십시오. 그동안에 태초에 창조했던 인간의 능력이 다 회복이 됩니다. 다 회복이 돼요. 뭘 예언합니까? 하나님 바로 앞에 있는데. 방언 뭐예요? 하나님 바로 앞에 있는데 무슨 방언, 하나님 앞에서 방언하는 일이 있어요? 지식 똑똑한 사실 이미 똑똑해집니다. 두뇌가 열린다니까요. 자동으로 똑똑해져요. 천국에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고 천국에까지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은사.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도 구원의 역사 뭘 이렇게 하는데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일하시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반드시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사랑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사실 뭐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뭐가 내가 더 능력 있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내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것, 또 더 많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평가하는 것, 능력은 다 내가 줬지 않나요? 내가 능력을 줘서 이 땅에 열심히 산 거고, 그래서 달 본 거고, 그래서 네 삶을 누린 거, 그래 내가 능력 줘서 네가 누린 거. 그런데 하나님 평가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능력은 내가 줬으니까 그런 거 말고, 그건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뭘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뭔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주신 계명 무슨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 알고 봤더니 다 사랑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우리가 뭔가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고 성령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13장 좀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막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아이들도 외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들도 13장 다 이렇게 13절까지 다 우리 아이들도 외우고 우리가 또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이건데 성령님은 이거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 오래 참지 못하잖아요. 온유합니까? 예, 잠시 온유하죠. 우리가 성내는 거, 무례히 행하는 거, 참 내가 볼 때 무례히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내는 거, 불의에 대한 거, 자랑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가 있지? 이게 가능한가? 우리가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부활 소망, 천국 소망, 휴거 소망 갖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믿음 최고, 믿음. 사랑 없어도 믿음 최고. 소망, 아이고, 요즘에 그 정말, 뭐 다 정말이라고 그러니까는 막 휴거 될 거, 천국 갈 거 막 기대가 되고 너무 기분 좋잖아요. 소망 있는데 그 사람 보면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핵심은 빠져 있는. 아니 원래 인간 세상이 그런가? 교회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 진짜 나한테 부족한 게 무엇인가? 나는 왜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서 살질 못하지?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뭣도 있는데 왜 나에게는 뭔가 이 부분이 부족하지? 여러분 제가 쉽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죄를 사랑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분명히 상대방이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그 죄인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지금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타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타민족을 대할 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지 같아. 너무 이렇게 별로 그래. 냄새도 나고. 자꾸 말을 안 들어.
그럼 뭔가 고치고 싶잖아요. 우리 고치고 싶은 이 성향. 늘 바르게 바로잡고 싶은 그 성향.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잖아. 반대로 생각. 있는 모습 그대로 과연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왜 상대방이 변하지 않지? 왜 내가 변하지 않지?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안에 지금 현재 사랑을 충분히 먹고 있나? 그럼 충분히 먹어야지만이 나중에 사회 속에서 예수 잘 믿고 살아갈 텐데. 근데 지금 과연 우리 자녀들은 충분히 사랑을 먹고 있나? 아니면 욕을 더 많이 먹고 있나?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20대까지 어떤 걸 더 많이 준 것 같습니까? 사랑을 더 많이 채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적하고 바로잡고 뭐 이런 것을 더 많이 채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고치려고 하는 성향이 더 세요? 아니면 사랑하려고 하는 거 성향이 더 세요?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원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그 나라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강조한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사랑인 거예요. 도대체 왜 인간을 타락해서 떠나서 둘째 아들 창조처럼 떠나버린 그 인간을 왜 사랑하냐고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왜 하나님은 바로잡지 않지? 그냥 사랑해. 죄인을 사랑해. 약한 것을 사랑해. 부족한 걸 사랑해요. 뭔가 뭐라고 별로 말도 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그 성향이 무엇이냐면 그냥 먼저 뭘로 채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막 채우는 거예요. 따뜻한 한마디, 오래 참아주고, 어이구 온유, 어이구 되게 그냥 따뜻하게 대해줘요. 뭐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이렇게 더 나보다 더 잘하고 잘고 뭐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하지 않아요.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고 그냥 참아요. 참이 이게 쐐기입니다. 쐐기요. 참은 오래 참고 위에도 있는데 왜 또 여기도 또 해놨어? 믿지. 이거 바라고 잤는데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엎쳐놨어요? 모든 것에 있어요. 애외를 두지 말아요. 사랑할 때. 철저하게 사랑을 먼저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는 자꾸 고치려고 하는 습성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주민 올해 선교 활동 이렇게 해봤는데 딱 보면은 일단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걸 어떻게 하지? 딱 복음 전하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버려요. 예수님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안 나와버려요. 뭐요? 죽으라고 사랑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몇 사람 예수 믿게 돼요. 종교 때로는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너 필요한 거 뭐냐? 도움이 뭐냐? 계속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같이 또 프로그램 짜가 여행 가고 계속 이상한 근데 교회에 나와요. 계속 복음을 들어요. 그때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그 원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도대체 왜 모든 것을 이렇게 붙여놨지? 왜 하나님은 그 한 가지로 좀 빼고 이렇게 하지? 모든 것이 어떻게 사람이 인간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인간적으로 안 가능하죠. 그럼 만약에 고쳐서 사랑하려고 하고 바로잡아서 사랑하려고 하면 한참 뒤에 사랑인데 그럼 결국 그 사람에게는 그 많은 시간들 흐른 뒤에 사랑이니까 또 그 빈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딱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누구가 마음에 안 들죠. 동생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들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는 희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헌신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순서를 좀 바꿔보자고 이제는.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 하도 저도 성령님 워낙 강조하게 되면 맨날 성령님만 이야기를 자주 하고 근데 성령님한테 질문도 던지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또 이 성령 강림절 맞이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또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무슨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도 쭉 훑어보고 그래서 정리 이렇게 하는 중에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아, 성령님이 이 시대에 진짜로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제가 그 이유를 제가 마지막 결론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오늘 이 결론을 사랑으로 가져가는지.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했던 내용입니다. 일본도 1억 2천이나 되는 1억 2,300만이나 되는 인구, 복음화율이 0.4%. 이제는 목회자들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은퇴하고 있고, 교회가 목회자가 없는 무목교회가 청교해야 되고, 교회가 그렇게 7천 개가 돼도 거기에 80%는 15명의 이하 이제 미자립 교회 이렇게 인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냥 대한민국의 한 교회가 일본 교회 하나씩만 책임지고 목회자만 책임져 주고 목회자가 계속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일본 복음화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죠.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론적인 것이고. 왜? 7천 개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몇 개 있습니까? 5만 개, 6만 개잖아요. 그리고 큰 교회도 많잖아요. 그 큰 교회는 몇 개도 담당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1억 2천이나 되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 말이었죠. 금요일에도 했던 말인데 일본 목회자들한테 한국 목회자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뭘 원하냐? 일본에서 선교할 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뭘 존중해줘라? 일본 문화. 자꾸 한국 문화를 일본에 와서 심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좀 받아 존중해줘라. 평생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막 일본 딱한 팔레용만 신하면 막 그때부터 막 머리 복잡하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런 막게 많은 신을 섬기냐고. 다 가짜지 가짜. 그것도 모르고 사냐고. 그렇게 했다가는 뭐예요? 성경 안 된다는 거죠. 좀 이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일본의 문화라는 거. 존중? 그리고 가르쳐줘야 될까? 가르쳐줘야 되겠지만 그때 타임. 근데 이분들, 제가 이런 걸 이제 유심히 보는 거죠. 일본인들은 한 번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어디에 미친다? 관계를 지배해버린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진다, 안 전해진다? 안 전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말 한마디 실수인데, 사람이 평소에 하다 보면 실수하지. 말도 네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 나올 수 있지. 나는 그냥 평소대로 했던 말인데 그냥 했던 말이죠. 근데 일본에서는 성교 문을 닫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영원히까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도하면 되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문을 닫게 한다는 것이죠. 겉모습 얼마나 따뜻하게 대합니까 일본 사람들. 그러나 속마음은 다른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목회를 할 때 효율적인 방식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함께 해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각 나라마다 선교 스타일이 접근 방법이 이제 다르다 이제 그 말인 거죠. 일본에 가서 특별히 조심해라. 왜? 상처받으면 일단은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간다. 따뜻하지만 좋아하지만 다 받아주는 것 같지만 한 번 실수해버리면 이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특히나 이제 일본은 또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이고 이게 각 나라마다 다르게 이게 쉽게 말하면 제가 어느 나라 갔을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이 나라 갔을 때 전혀 다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뭐 가기 전에 훈련도 받고 다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준비하고 가야 되지만은 이제 이거 힌트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느끼는 게 뭐예요? 일본도 뭐가 많이 필요하다? 사랑이 많이 필요하구나. 사랑이 많이 필요한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해줄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일본에도 결국 사랑이 많이 필요하구나. 많은 800만의 신이 있지만은 정말 영혼은 피폐해져 있구나. 그 마음은 피폐해져 있구나. 겉모습만 나이스하지 속마음은 그렇지 않구나. 마지막
말씀 이렇게 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청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님의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고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성령의 열매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도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오래 참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붙여져 있어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충성해야죠. 온유도 앞에 있었죠. 은사. 사랑의 은사 내용 중에 충성. 그런데 성령의 열매도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도 열매도 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첫 번째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왜? 십자가에 못 박겠다. 우리 안에 이제 누가 계시다? 성령님. 성령의 소욕대로 이제 사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이 좋아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뭐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정확히 말하면 성령으로 살면이라고 사실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는데 in the spirit이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 안에 있으면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 안에서 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걸어가는 거. 성령 안에서 행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건 다 100% 크리스찬들은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여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헛된 영광,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라고 되는 서로 질투입니다. 서로 질투하지 말지니라. 서로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싫어하셔요. 또 서로 질투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싫어하셔요. 헛된 영광.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겁니다. 왜 성령님의 이 사랑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강조가 돼야 되는가? 옛날에 2000년 전에 복음의 시작이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전도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왜 지금도 이제 2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80억 중에서 복음에도 전도해야 됐죠. 그러나 전 세계에 이제 교회와 복음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교회가 있어요. 각 나라마다 교회가 있어요. 민족에겐 없어도 그 각 나라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전도하는 이 미전적 시대. 근데 지금 이제 교회가 있고 크리스찬들이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게 뭐냐는 거죠. 무슬림들이, 불교도들이, 힌두교도들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달리 일본 사람 우리를 통해서 발견되는 게 뭐냐는 거죠. 근데 삶으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닐까. 왜? 그들이 다 아니까. 그들 중에도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우리로 뭐로 전도할 시대? 사랑으로 전도할 시대.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복음으로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사랑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사랑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가 신앙을 버리고 저기 떠나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수많은 교회 한국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크리스천들이 많습니까? 다 문제는 교회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사랑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한국 성령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그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요. 뭐죠? 어떤 은사가 다시 한번 발휘돼야 될 것 같습니까? 사랑의 은사. 최고의 사랑인 사람이 되길 예수님이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먼저 채울 것. 여러분 생각 다 버리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게 아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도와주고 있는 모습대로 칭찬해주고 있는 모습대로 사랑은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사랑이 가득 찰 때 내가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찰 때 그 사람은 자동으로 뭐하게 돼요? 변하게 돼요. 왜? 사랑에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복음이요. 다시 한번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우리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왜? 이제는 복음 전에도 다 알아요. 나 예수님 아는데요. 나 옛날에 다 교회 다녔어요.
우리 친구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며요. 예수님 2000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며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교회 안 다녀, 안 믿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게 뭐지? 복음 플러스 뭐까지? 사랑.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 그 성령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랑 강조하다고 복음을 저기 한다는 게 아니고 이미 시대적으로 봤을 때 복음이 많이 전해진 이 상황에서 진짜 다시 한번 불어야 될 그 바람이 사랑의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시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사랑의 은사가 더 많이 발현되어지고 그 사랑의 유익이 정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세상은 이렇게 있고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성령님은 마음껏 운행하고 이렇게 있는 것인지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고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해져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렇게 있는지 우리가 구하는 그 은사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은사는 내가 원해서 하는 은사인지 아니면 성령이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 은사인지 나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나는 누구한테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꾸 고치려고 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뭔가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그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인지 성령님은 어떻게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단 어느 하나도 고침이 없이 더 이 복음이 쑥쑥 전해지기를 원하는데 사랑으로 전해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또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참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사랑의 은사를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